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했던 인사말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후에 사도 바울과 또 다른 모든 제자들이 서로 만나면 이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기 모인 여러분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눈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배우고 또한 그분의 마음으로 함께 다가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미가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얼마나 슬픈 일이 있었으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처럼 애곡하며 타조같이 서글프게 울까요? 여러분, 들깨가 어떻게 밤에 우는지 아십니까? 아우 이렇게 아주 서글프게 웁니다. 여러분은 언제 우십니까? 또한 언제 우셔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납니까? 남자는 언제 운다고요? 태어나서 울고,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마지막 한 번은 또 언제 울죠? 기억이 안 나요. 뭐 남자는 울지 않는 것이다 그러는데, 뭐 나이가 들면 또 마음이 여려지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은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죽음을 보고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살인을 당하고 많은 범죄들이 목격하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서 울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미가는 어떤 슬픈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울었을까요? 오늘 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 어떤 사람인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일단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 사람의 고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드고아가 있고 모레셋이 있는데 가드 모레셋이라는 이 곳입니다. 이곳은 아모스가 살았던 여기 드고아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곳이고요. 이 모레셋이 미가가 살았던 곳이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면 여기서 한 광천 정도, 그 정도 거리입니다.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왕이 누구였냐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동시대 선지자가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였고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보다 훨씬 더 늦은 가장 막내 마지막 선지자, 이 동시대에서 가장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기별을 듣고 자랐고요, 이사야의 기별을 듣고 자랐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과정을 다 봤고,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사역을 했었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농부 출신이었는데 힘없는 자들을 용기 있게 대변한 대변자였고요.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되게 의식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리가 무너지고 자기 이권에 몰두한 자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게 진심으로 얘기했고 울면서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미가서 1장인데요. 1장을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 훑고 지나갈 건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8절부터 16절 끝까지는 이 눈물의 호소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파트가 시작할 때마다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어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지도자를 향하여, 선지자를 향하여, 성읍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을지어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쉐마라는 말인데, 쉐마인데요. 이것이 사실 법정에서 고소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고소. 너희는 들어라. 자, 들어라.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다른 이방 민족 모든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남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지 자식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남한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만민들이 다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항상 누구부터 받냐면 교회의 가장 중심부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상구 박사님이 떠나가셨던 그 이유도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하시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시냐. 그러는데 사실은 미가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심판의 기준이나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 이 심판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심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들으라 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미가를 통해서 하셨냐면, 첫 번째는 이 심판이 거룩하고 그리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하시려고 어디서부터 나오시냐면 1장 2절에 보시면 여기에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전,
보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근본 거기 어디입니까? 심판의 근본은 보좌고요. 그 보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공의로우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한 왕이 나라가 음란해지고 문란해지자 법을 공포했는데, 누구든지 음행하는 사람들은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걸렸던 범죄를 당해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자가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자의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왕의 권한으로 이 왕자가 범한 죄를 사면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왕의 권한으로. 야, 얘는 내 왕자다. 사면권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랑 어떻게 같냐?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뭐의 힘은 약해져요? 법의 힘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왕자도 그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은 불평등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불공평한 사회라라고 하면서 불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두 눈을 뽑아버리자니 어떻게 합니까? 그 왕자가 너무 불쌍하고 내 아들을 그렇게 뽑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왕자의 눈을 뽑고, 야, 하나 더 뽑으려고 하는데 그만해라.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 왕자의 그 눈 대신 내 눈을 뽑아라. 그래서 그 눈을 뽑은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라에서 법을 정한 것은 음란하지 말라고 정한 것이지, 사실은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도 그 근본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법조인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근본이고, 심판 자체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갱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은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냐면 항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 자체가 보좌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은 단호하고 철저하며 처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의 법이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 벌이 너무너무 처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장 4절에 보면 산들이 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같게 하고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돌무더기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서울의 건물들이 화려하고 그 도시가 어떻습니까? 편리하게 돼 있고 생활하기 아주 좋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골의 돌무더기처럼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폐허가 될 것이라는 얘기. 그것이 죄의 결과고 심판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나라가 완전히 돌무더기가 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마리아의 성의 기초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이것이 하체를 범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대가 드러난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들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나오는 성경절들을 보면
먼지 속에 구르게 될 것이고 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될 것이고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병거를 몰고 나올지라도 멸망할 것이고 원수의 소유물이 될 것이고 예. 재물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고 예. 완전히 처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얻어지는 모든 결과 그 멸망들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10m만 더 가면 급류가 있습니다. 어서 배를 멈추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더 가까이 가서 구경하고 싶어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석하게도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목숨을 잃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은 처참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유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이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란. 그리고 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마르티아, 관약에서 벗어나다, 어긋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종교 의식을 아주 거행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허물이 그 다음에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어긋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뭘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란은요, 거짓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맞서 싸웁니다. 제가 하나님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더러워질 수 있나요? 예배가 어떻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그 예배가 다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예배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예배를 정말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그들은 결국 뭘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태양신 숭배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당에게 가서 점 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죠. 그것은 귀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깊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지 않고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우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기생의 값이 있고요, 음행의 값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이 우상을 통해서 얻은 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상에게 드렸던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화대라고도 얘기하고요, 화대라고도 얘기하고 우상 그 자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화대가 더 가깝습니다. 화대. 이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계속해서 어린 양을 팔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재물을 착취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고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만 점점 부자가 되고 교회 건물은 커지고 화려해지는데 거기에 진실한 예배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이방 민족을 심판하기 이전에 뭐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부터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부터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가요, 왜 심판을 하시냐면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리고 그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까지 그 죄들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내가 이것을 심판해서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끝나겠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를 휴업령이 내리고 정말 전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것을 끝내야겠다라는 심판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점점 퍼져가서 결국은 온 인류를 다 썩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과가 있는데요, 썩은 거 하나를 온전한 거에 같이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온전한 게가 여러 개인데요, 썩은 거 하나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온전한 게 많아도 썩은 게 온전해지나요? 썩은 게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점점 퍼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썩은 걸 어떻게 해요? 골라내셔야지 그 깨끗한 것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눈물이 서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깨같이 애통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성경 구절을 보게 되었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운명에 대해서, 곧 아수르의 포로로 갈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죄인이나 노예, 그들이 이제 옷만 입었을 뿐 신발은 신지 못했거든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울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우셨습니다. 미가가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고소하시는데
누가 그렇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난번에도 덕산에서 한 분을 만나긴 했었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해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고민하냐면 그 정신병원에 가면 정신질환자들이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들도 다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내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데.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이 뭔가를 바뀌기를 원해서 뭔가를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어딘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그거 뭐 좋다고 보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 우셨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슬퍼하며 비통하며 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펑펑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펑펑 우셨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사람들은 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나 뭐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펑펑 우시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다, 행복하다, 뭐 이렇게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막 펑펑 울고 맨날 우거지상하고 이렇게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백성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정말 요즘에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십니까? 아니면 울 일이 있습니까? 눈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이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을까? 뭐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그냥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미가의 마음 없이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래를 애통하는 메시아적 눈물. 주님의 눈물은 미래를 바라봤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국한된 눈물이 아니라 온 인류를 바라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자식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머리털을 깎으라고 할까요? 머리털은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광과 능력. 그래서 이제 너희 자녀들이 다 잡혀갈 것인데 머리털을 깎고 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어라. 이렇게 우는 자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표를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걸 뭐가 됐습니까? 표가 됐습니다. 뭐하지 않도록 하는 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표를 찍으시고 인을 찍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마에 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은혜의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물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이 이제 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인을 치신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고요. 그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수인지 상징 수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정말 울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썼는데요. 40대에는 설교 중에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래요. 저도 30대에는 정말 설교 중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좀 이제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눈물 흘리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눈물이 날라고 해도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설교 중에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50대 중반에는 어떤 진한 감동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금메달을 따는 걸 보면 뭐 눈물까지 흘리겠나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고생한 걸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났다라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제 곧 죽어가는구나. 내가 이제 죽을 거구나.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감격의 의미인가?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이 물론 내 눈물이긴 하지만 이게 내 눈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이게 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인간이 억울해서 그리고 속상해서 막 아파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물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나한테서 오죠. 내가 그걸로 갖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데 눈물을 내가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 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딸이 앞에서 누군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누군가 울면은 아빠 저 사람은 왜 울어? 이렇게 물어봐요. 전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을 때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 공감을 전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런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긴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지 때때로는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모든 삶 당신의 삶 될 수 있기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서신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저희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며 또한 죄의 모든 것들을, 우상의 모든 것들을 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죄악에서 건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먼저 심판하시고 저희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아버지, 저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마땅히 주님께 돌아올 백성들을 주님께서 거둬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풍년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